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크신 왕이시고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하늘의 높은 곳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리고 육지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요, 그는 우리의 목자이기에 오늘 시편 95편 7절 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8절에 보시면 비유를 드러났어요. 머리바와 마사에서 지내던 것처럼, 머리바와 마사는 다른 지역이 아니고 같은 장소예요. 왜 같은 장소를 다르게 표현하는가 하면 물이 없다고 서로 다투니까 머리바라고 표현했고, 시험을 당하여서 막 흔들리고 나니까 그래서 마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머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한 장소를 머리바와 마사로 나누어서 표현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감사하겠죠. 그런데 잔소리로 들으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가이리하고 로이라고 여기 집에 놔두고 이제 사모가 집에 간다 해서 일 끝나서 태워주러 갔다가 오니까 로이리가 나를 보자마자 우는 거야. 그래서 왜 우느냐, 둘 다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공부하는데 우냐 하니까 아빠가 숙제 안 했다고 혼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가이리가 왜 아빠가 너 잘 되라가는 소리인데 네가 왜 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이를 보고, 로이라, 할아버지가 내일 아빠 오면 왜 그러냐고 할아버지가 혼내줄 테니까 울지 마. 그래서 계속 달랬어요. 근데 아침에 난 이제 잊어버렸죠. 아침에 이제 이주영 집사가 나한테 이제 인사로 저 왔습니다. 인사 들어갔는데 왔다가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로이리가 할아버지 왜 아빠 혼났네? 그러는 거예요. 혼내다가 약속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 내가 깜빡했다. 그랬더니 그 나중에 오면 꼭 혼내줘.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좀 있다가 또 이제 뭐 가지러 들어갔다가 나갔어요. 그 가지고 나가니까 갑자기 또 있다가 오더만 왜 다시 왔는데 또 혼났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렸다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가이드가 옆에 있다가 너 잘되라고 한 소리잖아. 너가 필요해, 너 잘되라고 한 소리를 네가 그렇게 듣고 울고 그럼 어떻게 해? 제법 컸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잘되라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성물을 구별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하나님 얼마나 말씀하시면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안 지키죠? 그거를 사랑의 소리로 안 듣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야.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왜 안 듣게 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부했구나라는 것을 좀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부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너희는 말씀하시거든 그 음성을 듣거든. 8절에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 나왔죠. 광야, 머리바와 마사가 마사에서 시험하던 것처럼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신약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로 다투던 그런 광경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다시 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썼냐? 그 뒤에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시면 여기 써놨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식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거기에 순종해라 이 말이죠. 어제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김전사를 내가 내 방에 불러서 아마 최근에 가장 크게 아마 좀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가장 크게 혼을 낸 것 같아요. 엄청 뭐라 했어요 제가. 큰 소리 치면서 나중에 가일이하고 가일이가 위에 있었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혼냈냐? 여러분 왜 혼났는지 아십니까? 기도회 어제 5분 늦었다고 혼난 거예요. 기도회가 7시부터죠. 어제는 교육자 기도회입니다. 기도회가 7시부터인데 7시까지는 왔어요. 7시 안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강구했죠 여러분한테? 기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50분에 도착이 되잖아요. 근데 55분 조금 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7시 전에는 왔기 때문에 기도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단에서 선포된 목소리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엄청 혼났어요. 제가 왜 늦었는지 압니다. 그 전날 이 영상 만든다고 새벽 4시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시간 올 때, 기도에 올 때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보고하려고, 보여주려고 그 시간까지 일한 거예요. 일한 거 압니다. 엄청, 아마추어가 저렇게 영상을 만들 때는, 본인이 만들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잠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엄청 힘들었죠. 이 사정 압니다. 이유 압니다. 왜 그런지. 그렇지만 너는 내가 단에서 선포한 말씀에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 라는 것 때문에 엄청 혼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늦었다고 5분 늦었다고 혼을 냈으면 아마 여러분 엄청 시험 들지 모릅니다. 그리고 혼나고 난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내려가서 전혀 그런 거 없었던 것처럼 시험에도 내색 없이 할 일 다 하고 갔어요. 웃으면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편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못했을 때 내가 과감하게 혼내고 잘못했을 때 꾸지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을 때 왜 그랬냐고 혼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되는데 내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편한 사람이십니까?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결코 편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조금 말하면 나를 보고 때리나 보다. 나한테 잔소리 하나 보네. 목사님이 내 형편 좀 대보지 그래. 여러분 내가 어제 우리 김준사 보냈어요. 너는 내 아들로서 사랑한다. 너 잘하는 거 알아.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전도사한테 혼내는 거야. 네가 이렇게 일처리하면 5분 아무것도 아닌 같이 1분도 문제가 있는 거야. 하라고 그 50분까지 오라고 했으면 와야지. 이유는 내가 알아.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힘들었다는 걸 알지만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지하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핑계야 변명이 아니라 무조건 죄송하다고.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8시 반쯤에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 날 자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누가 갑자기 교회 앞에 차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차가 또 들어와야 되고 제가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좀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라더만은 막 앞집에 사진을 찍고 옆집에 사진 찍고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나 봤더니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도로에 주차 금지 표지판 세워놓은 거 다 지난 목요일 날 와서 다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개고장이라고 붙이고 갔는데 토요일 날 어제 쉬는 날이잖아요. 나와가지고 그걸 다 싣고 가는 거예요. 차에 트럭이 와가지고 그게 도로법에 세 가지 법에서 그게 위반이랍니다. 공공공유주의 그 주차 그 표지판. 근데 우리는 그때 개고장 우리도 붙여놨었는데 우리는 내가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우리 땅에다가 내 사유지에 올려놨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주차 올려놨기 때문에 내려난 거하고 올려난 거 차이가 엄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그냥 다른 데만 이렇게 했는데 막 한 7, 8명 나와가지고 다 싣고 가더라고. 내가 보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내가 저렇게 걸어서 한 바퀴 빙 돌았어요. 보니까 어떤 집은 놔뒀어요. 물통, 그 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또 표지판도 뾰족한 이런 거는 세워놓고 이런 거는 또 안 가져갔더라. 그래서 보면서 사람이 하는 것이라 공의롭지가 못하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누구는 이게 객관성이 없고 주관성이 있다 보니까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이 사람은 붙이고 이 사람은 안 붙이고. 근데 GS 마트 저기 가나 보니까 삥 돌아가면서 그대로 주차편이 있더라고. 이거는 왜 봐주는 거냐는 거죠. 똑같은 가게 앞이라고? 그럼 우리는 우리 집 앞이잖아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지난 목요일로 붙여놨더라고요. 요 앞집에도 자기 가게에 일하는 데잖아요. 일하는 데는 있는데 앞에 세워놨다고. 일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좀 세우지 말라고 그걸 갖다 주차 표지판을 갖다는데 거기 다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이게 사람의 주관성이 다른 거예요. 내가 참 사람이란 것이 다르다. 사람은 공의롭지 못하다. 내가 이거 국민신문고에 올려버릴까? 내가 별 생각 다 했어요. 공무원들이 나왔으면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와서 정확하게 똑같이 해야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냐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사모가 그냥 내버려두라고 해서 내가 그래 올리지 말고 내버려둬 보자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했는데, 사람은 객관성이 없이 주관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주관성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일반이라고 했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누구는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빠지고 누구는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걸 이해하고 편히 봐줄 것 같으면 못 봐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사랑의 목소리로 들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의 완악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본문 읽으면 오늘 무슨 말씀 하겠구나 하는 거 거의 다 알 정도로 말씀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죠. 의사의 소리를 크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습니까? 아마도 의사의 소리를 대부분 다 크게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할지라도 의사가 안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의사가 수술해야 낫습니다 라는 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다. 이게 인간의 약함이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 중대장 보직을 받았는데 저 강원도 철원 백골 부대라는 곳을 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온데 백골이라서 들어가는 것부터가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단에서 가장 사고 중대, 16개 중대 중에서 가장 사고 중대, 중대장이 두 사람이나 보직 해임 당하고 제가 거기에 빈자리라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거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사단의 인사참모한테 3일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제 마음에는 육군본부에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철원이다 보니까 그때는 나올 교통이 없어서 하룻밤 여간방에 잠을 자게 됐어요. 잤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여간방 문을 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네.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육군본부를 안 가고 다시 부대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거의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밤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못하고 가는 거 아닌가? 아침에 출근하면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1년 6개월 동안 정말로 사단에서 최고의 중대가 됐어요. 사단장이 기억할 정도로 무슨 문제 있는 병사 있으면 제가 14중대장이었는데 그 14중대장한테 보내라. 그 중대장이 잘한다고 하더라. 하고 다 우리 분대로 보내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나한테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 표장, 군단장 표장, 군사령관 표장은 나한테 다 주고 휴가증도 나한테 다 보내주고 그렇게 사고 중대가 날마다 우리 중대에 검열 나오던 것이 검열도 없어지고 그렇게 최고의 중대. 누가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으니까 약속한 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내가 만드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 봐야 아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덥죠? 엄청 덥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후 아마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많은 사람이 더위로 죽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태양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태양이 열을 품어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태양이 열을 품어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이상기후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연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회개하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으리라. 더 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을 겁니다. 더 뜨거울 겁니다.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상기후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냐.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깨닫고 그래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멈춰야지 더 나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 6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누구에게?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데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의 소리를 더 크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몸이 아프거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풍랑이 오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하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절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거예요.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우리도 힘들 거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과 화목하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혹시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막혀있는 죄의 담 때문에 그러는가라고 돌아보시고 먼저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내림의 효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단내림의 효과는 심리학에서 유명한 이론입니다. 단내림, 배에서 나온 닷이죠. 단내림의 효과. 무슨 말인가 하면 배는 어디에 정박을 하죠? 항구에 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배가 항구가 아닌 다른 곳에 정박을 하면, 닷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도 나도 거기다가 닷을 내려서 배를 정박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두남 밑에 쓰레기 분리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 분리를 해서 갖다 놓으면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커피 잔을 그대로 던져놓고 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고 있다가 호주머니에서 빼서 던져놓고 가요. CCTV를 보면 나와요. 누가 이렇게 분리를 하자고. 제가 몇 번 거기다 써놨어요. 여기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쓰레기 분리장이니까 쓰레기는 비닐봉투에 넣어주시고 각자 분리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옆집에 건물주 사장 아주머니가 수시로 나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치웁니다. 그럼 둘이 마주치면 그분이 치웠다가 내가 치웠다 그래요.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커피 먹다가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가다가 어떤 데로 만나면 그럽니다. 목사님, 아무리 붙여놔도 안 되죠. 그러게요. 아무리 말하려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치우는 사람이 치워야죠. 뭐. 깨끗한 거 있잖아요. 그냥 깨끗하지 않습니다. 치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분리장이라고 갖다 놨더니 쓰레기장인 줄 알고 너도 나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내림 효과예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현상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눈을 감겨놓고, 여러분들 눈을 다 감겨놓고 62초를 지나게 한 다음에 종이에다가 몇 초 지났는지 써보라 그러면 전부 각양각색으로 쓰는 거야.
10초 지나갔다, 30초 지나갔다, 50초 지나갔다, 다 달라.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눈을 다 감겨놓고 62초가 지난 다음에 한 사람씩 나와서 말을 해보라는 거야. 몇 초 지난지. 그러면 앞에 사람이 30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몇 초라고 할까요? 거기에 근접하게 32초, 33초, 29초 이렇게 이야기하지 월등하게 떨어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내림의 효과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에게는 선지자 400명이 있었어요. 아합이 전쟁하러 길앗 라못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거기서 전쟁하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가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와 사돈을 맺은 여호사밧이 그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 없냐고 물어봤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쓴소리만 하고 잔소리만 해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 선지자가 불러서 물어보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거기에 올라가면 왕께서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야, 니까지 깨, 니만 선지자냐? 우리 400명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미가의 선지자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죠. 여호사밧만 살아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할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그 여호사밧이 자기가 경험을 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종들을 진짜 신실한 종을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도 성경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돌아서고 그 말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줄. 근데 사람들은 어느 신학자가 말했네, 어느 누가 말했네, 신학자가 말했다고, 어느 목사가 말했다고, 어느 성도가 말했다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소리를 크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시는 분들, 세상 사람의 소리를 크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거절하는 이유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해야만 가능하다.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좋은 길만 있었습니까? 다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욕먹고 잡혀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이론과 논리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부인하고 따르라. 그런데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 보시면 나 그거 따르고 싶다. 나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자아라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20절에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어떤 잘못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난다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 그런 일이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갖다가 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또 다른 자아가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